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처음 사람 아담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거는 예수님이시죠.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이 죽기까지, 아들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시면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과 은혜, 순종과 불순종,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죠. 율법으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4000년 동안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 오시기까지가 이게 율법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은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은혜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으로는 다 저주 아래서 죽었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내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 사망에서 자유하게 돼 버려요. 그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죠.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죠.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이제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은 예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 이 땅에서 사는, 육체를 입고 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인생은 그 길이 생명길이죠. 크게 보면은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또 사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는 인생길이 생명길, 사탄의 자녀들이 가는 그 길은 사망길.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넓은 길이죠. 그 길은 사망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 없어. 다 몰라서 가는 거야. 몰라서. 지옥이 있음도 모르고. 자, 천국이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셨다니까. 신명기서 21장 23절에서 모세에게 보이셨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또 보이신 거예요. 시편의 22편 1절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시편의 22편 1절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죠. 그것을 돕고 증언하신 이가 성령.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어요? 버리셨나이까? 고난의 쓴 잔 너무 고통이 커서 그것을 이 쓴 잔을 내게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셨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리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그러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광야에서 놋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걸 보이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이놓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 없이 말씀에 짝이 있나니 이 말씀에 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이 예언서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그러므로 시편의 146편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계셨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알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을 오셨으나 어두운 세상에 깨달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심에 영접하지를 않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무지한 인생들이.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데요, 세상은 이 진리를 말하면 미워하고 죽여, 핍박하고 거짓말을 해야 돼. 예수님은 진리셔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는 나밖에 없다?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으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느니라.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진리 되신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거짓된 세상에. 그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죠. 부유하죠. 건강하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모든 지식과 보화를 다 가진 자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해요? 모든 보화와 지식을 가졌으면 됐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아버지 것이 아들 것이니 부족함이 없죠. 창조주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한때는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의인들은 왜 이렇게 악인들한테 밟혀야 됩니까?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불의를 그런데 왜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해요?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이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차마 보지도 못하시며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패역하는 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따졌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정한 때가 있나니 묵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잠잠한 것은 내가 때가 있어서 그래. 전도서 3장 1절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제 세상 끝이 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룰 거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냐고 반드시 응하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하박국 선지자도 낙심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허다한 죄,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복음은 사랑이에요.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6장이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암소야 전나는 암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나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똑바로 나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이것저것 그냥 끼웃거리지 말고 암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야. 소라니까 소, 사람이 아니고 짐승.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블르셋에서 메세베스로 가는데 베세베스로 가는 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아가면서 이 생명길로 가면서 걸림돌이 왜 없겠습니까? 많지요, 걸림돌이. 먼저는 귀신의 미혹이 있어. 세상이 환경이 커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거,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리고 그게 너무 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생명길로 갈 수가 없어.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밖에 없으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승리야. 그 대적하는 적이 그 무엇이라도 누구라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쁨으로 그 돌을 하나 취해서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는 날마다 여기까지 도우셔. 지금까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죠? 항상 도우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야. 거기다가 몸이 병들었어. 지극히 비천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셔요? 왜 세상에서 멸시천대받는 세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적으로 많은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보잘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약한 자들을 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말이에요. 부자는 현세만 바라보고 살아. 현세만. 그래서 많이 가진 것으로 호화호식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 그런데요, 거지를 돌보지를 않아. 거지에게 뭐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지를 않아. 그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받는 거지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고 잠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그 이제 인생이 끝나면 아브라함 품에 이루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세상 것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그 누구라도 믿을 것이 없어. 믿을 자가 못 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 육신의 것은 도움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 세상에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겠죠? 잘 되죠. 그러나 그거는 이미 죽은 자야 생명이 없어. 그 속에 죽은 자가 사망길로 가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 뭐 할 거야? 에? 사망길로 가면서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하는 건데 더 망하는 거예요. 그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현세만 생각했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끝은 음부야. 많은 물질로 호화롭게 살면서 가난한 이유? 아니, 자기 집 대문간에서 있는 이웃을 돌보자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존귀하게 봐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낙심하지 말라고. 소망을 두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예비하신 장막집이 있으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견디라고. 문제는 물질이에요. 거의가 다 물질에 걸려 넘어져. 왜냐하면 사탄이 물질로 미혹해. 그 물질에서 내가 탐심을 버리고 자유하려면은 대단한 믿음이야. 사도 바울은 다 버려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앞에 다 버려버린 거야.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버릴 수 있나요? 그러나 버릴 수 없더라도 선을 행하고 탐하지 말고는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다면 부자 되지 말아야 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잘못 물어본 거야. 잘못 알고 있어. 구원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하는 것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 건 다 지켰죠? 다 지켰습니다. 일찍이.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게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 이웃에게 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니. 어떻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줘? 어렵죠? 힘들죠? 근심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가난한 것이 좋다니까, 부자보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느니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부자 되고 싶지. 그렇잖아요. 부자 안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 버려야 돼. 그렇게까지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밖에는 없어. 죽었다 깨나 내 생각을 못 버리죠?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큰데?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난하게 안 하셔요. 근데 우리 생각은 죽을 것만 같아. 내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두려운 마음을 마귀가 주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셔. 우리 예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돈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쓸 것 있으면 돼. 쓸 것을 누가 주셔? 하나님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려주셔.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누가 죽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야. 금송아지를 숭배한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모든 걸 가진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 우주 만물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되면 내 것이 없어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야. 더 많아져. 사람의 생각과 안 맞죠. 내 것이 줄어들어야 되고 적어져야 되는데 더 부하게 돼. 그런데요, 내가 과도하게 내가 아끼고 또 아꼈는데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배만 그냥 배불리로 채우고 욕심을 내어 내가 구제하는 일에는 전혀 인색하고 모으는 일에만 힘썼는데 결과는 가난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였느냐? 주는 자가 됐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니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받는 거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길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은 복음이다.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사랑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은 복음이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에는 성령이 계셔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세상 떠날 때 나사로와 부자의 영혼이 가는 곳과 같이 낙원과 음부로 나누어져 버려.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 말이죠.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니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심어야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한 사람이 되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겠느냐?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데 보화가 감추어진 그 밭을 사버려야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이 오죠.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돼, 더 건강하고 더 부자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을 살았을 때 부족함이 있나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배설물 다 버려버려. 근데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을 우리는 왜 붙잡으려고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쥐어줘야 할 뿐이지. 그러니까 변화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분리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느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잖아. 방향이 얼만큼 사느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인생은 시간의 의미가 없어. 오래 살아봐야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바른 길을 가야지. 방향이 중요하죠.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다면 돌이켜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같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 다윗같이.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결과가. 후회해본들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망하는 거야. 영원한 멸망. 회개를 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잖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구나.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게 회개예요.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살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버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근데 누가 못 따라오게 해? 누가 붙잡고 있어? 귀신이. 빼앗기기가 싫어서 같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근데 왜 거기에서 속아 그 거짓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빠져 있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지체는 세상 향락으로 온갖 음란과 부정, 거짓, 사욕,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통틀어서 우상숭배. 죽은 자들이 하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야 향락을 좋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죠. 철학은 사탄의 속임수. 전도서 12장 12절에서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야. 얻어지는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되려고 그래. 내가 더 높아지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그게 세상 마귀가 유혹하는 거, 그렇게 살라고. 너를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유혹은 그렇게 살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라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죽어라. 육신의 생각을 죽어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자유를 얻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 생각을,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아는 지식, 지혜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야. 우리 인생길에서. 이제는 구원 받을 자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가 다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절실히 깨달아져요. 복음 전하면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아니 누가복음 3장 9절에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리석게 땅만 버리게 안 하셔요. 농부 되신 우리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를 왜 그냥 그대로 버려둬? 땅만 버리는 거야. 그걸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야. 불에 던져버리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게 지금 비유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은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줬사오니 우리는 마귀가 줬사오니 우리는 애굽이 줬사오니 애굽. 그래서 옛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면은 그건 영원한 멸망. 그죠?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불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근데 누가 못 돌아오게? 귀신이. 어디가 낙원이고 천국이라고 그래? 바로의 지배 아래서 종으로 마귀의 바로의 종으로 사는 거. 민수기서 16장 14절에서 우리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사망길로 가는 자들은 말하는 것도 죽을 소리만 해. 죽는 말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회개를 내가 정말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네. 그래서 예수 모르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네. 그런데 왜 은혜야? 복음을 듣고 내 인생길에서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결국 믿는 거야. 방황했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탕자같이. 그런데 왜 은혜예요? 받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목욕을 시켜 하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천사들에게 목욕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라. 채색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율법으로 사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나고 계속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은 아버지 죽기만을 바라고 아무 기쁨도 없고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큰아들은 잔치에 참여를 안 해.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큰아들에게 애야 들어가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쁘게 맞이해야 되지 않겠느냐. 들어가자 해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의 길, 천국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지 생각으로 고집부리다가 지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 지옥 불고등에 들어가는 거야. 형제인데, 한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렇게 달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으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시는데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으로 회개.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똑같으니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다 후회하고 죽어버려. 죽어서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후회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은 내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거야. 더러웠던 행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개는 지가 토했던 것을 잠시 후에 또 돌아가서 지가 토했던 것을 핥아먹어. 돼지는 씻겨봤자 돼지막이 시궁창에 가서 한번 또 뒹굴어버려. 깨끗한 걸 모르니까 돼지는 더럽고 깨끗한 걸 몰라. 그래서 성경에서 개와 돼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야. 개와 돼지 그런 것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개나 돼지 같은 인생들이 드러나죠.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그 영혼이 구원 받습니까?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 성경대로라니까.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길을 가는가 참으로 중요하죠. 내가 바르게 깨닫고 바른 행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밖에 없으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날마다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들어야 믿음이 자라. 듣는 중에 내가 깨달아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더 우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뭐 세상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거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라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